2022년 5월 22일 서평교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절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신약 266쪽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오늘까지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두 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오늘은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언약, 곧 은혜 언약의 공동체요 백성들로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가운데 있는 백성들임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과 성령이 언급되면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 그리고 전당에 할 때 전자입니다. 궁궐 전자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룩한 궁궐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그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거룩한 궁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건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막, 즉 텐트 형태로 존재했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 텐트 형태로 존재했다가 그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주한 지 오랜 후에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 장소였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여기셔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현재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주 전체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또 만나주셨던 거룩한 공간이고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능을 했던 건물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물 성전 자체와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 뭐 예컨대 이제 언약궤라는 그런 것들이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들 자체를 신성시하였고 또 그러면서 막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스루라는 나라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남유다 기준으로 포로된 이후 70년 만에 해방된 후 해방이 되었고 또 느헤미야, 또 에스라,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가 이후에 이제 파괴와 복원을 반복을 하면서 그 틀만 유지하고 있다가 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의 분봉왕, 그러니까 제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의 선교사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속된 말로 점수 따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 그 성전은 바로 헤롯 왕이 건축한 재건한 성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잠깐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가리키시며 그것을 헐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자기가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냐 반문합니다. 그들은 이 건물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인 바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상징적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인데요. 단순히 부활에 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물 성전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 건물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고 우상 숭배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과 의와 그런 진리들은 생각지 않았죠. 다만 종교적 행위만 계속 해왔고 그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함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또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헤롯 성전조차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단순히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진노 때문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격과 본질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이 본질이 아니라 그 성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 사역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라는 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특정 건물,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갇혀 계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찢어놓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허무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건물 성전의 시대가 그 기능이 끝났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인이고, 그렇게 역사를 이뤄가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나눈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함께 요한복음 또 14장 16,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14장 16, 1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성부 하나님께 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동시에 그는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영접하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작년 성탄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성전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인한 제한이 생기셨습니다. 어떤 장소와 그 시간적 제한이 생기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곳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지 못하시게 된 것이죠.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참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부와 성령께서는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많은 분으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어떤 만화나 이런 것처럼 분신술을 홍길동처럼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 분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 몇 명인지 모르죠. 지금까지 믿는 자가 얼마나 있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있고 지금도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N이라고 합시다. 모든 믿는 자 총수다.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n분의 1로 나눠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온전한 성령님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온전한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신비하게도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께서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정말 그 성령님이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한 가지 단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자, 바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 곧 구원주로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역할,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양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친자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노예가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듯,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를 보고 대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대하게 하시고, 또 거꾸로 성부 하나님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생각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무사히 패스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의 그 믿음이나 또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 또 구원받은 신자로서 참 자신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분명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딱 두려워서 과연 설 수 있을까? 무슨 말 한마디로 뻥끗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어미하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입 뻥끗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 보시면 이렇게 법정 그런 거 다루는 재판을 다루는 것도 보시죠.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피고의 입장에서 법정에서 이제 원고와 다투르죠. 보통 얘기하면 그 피고가 뭐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검사와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검사는 얘 죄 있으면 보여주세요. 변호사는 아니에요, 얘 죄 없어요 하는 거죠. 죄 있더라도 그렇게 벌받을 정도로 큰 죄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주세요 하는 걸 역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런 보혜사로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를 이미 받아서 의인이라 인쳐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 변호 역할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취소하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써들어봐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거예요. 너 모른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 앞까지 막 떠들어봤자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안 본다고 하는데 주님 용서에 구해봤자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자, 또 이 기도하는 데에도 성령님께서는 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6, 27절을 같이 또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죠. 많이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기도에 열심인 신자들이 이 세계에 없습니다. 자, 많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혹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철없는 간구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만약에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직접 하나님 사실은 얘가 좀 잘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힘들어하는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조차도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가 끊기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쉽게 말해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찰떡같은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1차원적인 기도를 넘어서 성숙해져 갈 수 있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면서 여러 역할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3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실수했다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 바로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겠는데요. 함께 다시 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PPT는 띄워놓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어떤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음행,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면 음행을 한다, 성적인 범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어집니까? 물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요, 이제 원어를 이제 단어를 보면 이제 있는데 탈옥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고 훼손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교회 공동체적 의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적 의미에서 교회를 부패,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뭘까요? 훼손시키는 건 뭡니까?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해집는 것. 여러 가지 있겠죠. 이단, 여러 가지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구원에 받은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이다. 또 우리가 성전이다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성전인데, 그럼 개인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뭡니까? 자, 성전을 그럼 훼손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즉 성전이 우리를 훼손시킨다는 것은 우리 곧 믿는 신자와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장소,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훼손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걸 자꾸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무시하면서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지금 계신데 자꾸 건물에만 자꾸 한정시킨 거예요. 이 장소에만, 시간에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만 계세요. 그 시간에만 계세요. 건물을 성전이라 지칭하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왜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어떤 예배당을 건축하고 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건물을, 장소를 성전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즉 장소나 건물에 한정된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영원토록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기를,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앙인이 되시고 나서, 예수를 믿으시고 나서 혼잣말 하신 경우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알고서 집에서 먹을 거 찾는다고 냉장고를 열면서 성령님 부르면서 오늘 뭐 먹을까요?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그냥 호기가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 윤호야, 뭐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은 제가 혼잣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께서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 때, 그 아픔을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사는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모습과 또 우리 삶의 전경을 보면서 참 세상이 허무하다, 깊은 한숨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그런 어른들을 보시면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그래 힘들고 각박하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억눌리고 갇히고 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은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히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상황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잘못 얘기해왔습니다.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장소가 성전이라고 아주 잘못되게 말해왔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려왔던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잘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그 분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도록 계속 지금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장소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점이기도 한데, 하나님 또한 그걸 가능하도록 은혜를 부으신다는 말이기도 또한 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물이나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제 건물 성전은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든 또 밖으로 나가든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좋은 일 할 때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이렇게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성민 자매님께서 오늘 못 오시게 돼서 우리 배경님 자매님께서 전에 잠깐 오셔서 함께 해주셨던 배경 자매님께서 섬겨 주셨고요. 우리 특조해 주신 세 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드디어 오늘 이번 달 5주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4주 연속 설교하다 보니까. 네, 다음 주에는 김재일 목사님께서 설교 및 축도로 섬겨주시겠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공동체적으로 카톡으로 알려드렸죠. 우리 교회 간판을 지금 아마 다 설치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설치했고요.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설치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시면서 앞쪽에 정문 앞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가 곧 교회이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길 다짐하는 성전된 서평교회당 공동체와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